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만호와 이제 집다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마음을 이제 그 성질이나 기능적인 이제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그 대선권에서는 보통 심의식 세 가지 형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행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누는 게 수행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빨리 하기 때문에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거기 1번에 보면 밑에 이제 만호는 성질적인 측면에 보게 되면 이성적인 부분이고요. 집단은 이제 본성적인 측면입니다. 거기 집단 2번에 있죠. 이 성질에 보면 이 본성적인 측면이다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 집단의 주된 활동은 행복과 즐거움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가 되는 괴로움과 고통에 대해서는 피하려고 하고 싫어하고 혐오하고 또 짜증을 부리기도 하죠.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집다의 이제 이 본성적인 측면은 사실 그 육도의 모든 존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주된 활동이 바로 행복과 즐거움을 찾는 것이다. 그럴 때 그게 바로 집다의 어떤 그 역할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같이 하나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집다는 거기 2번에 보게 되면 역할, 거기 두 번째 줄에 행위하는 자. 그죠? 그래서 이제 행동, 몸으로 하는 행동, 말로 하는 것, 그 다음에 생각으로 하는 것, 이 세 가지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위의 결과를 또 경험하는 자도 집다예요. 행복을 경험하기도 하고, 괴로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괴로움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집다를 비유를 들게 되면 어떤 걸로 비유할 수 있냐면 어린아이, 아직은 미숙하다 이런 이제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그다음에 학생, 아직은 배울 게 많이 있다. 그렇지만 세 번째, 모든 가능성을 가진 그런 어떤 주체입니다. 우리가 학생이나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죠. 지금 아직은 여러 가지로 미숙하고 배울 게 많이 있지만 사회 구성원으로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짓다가 그렇다라는 뜻이에요. 그 짓다는 아주 훌륭한 좋은 행복을 얻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더 초월해서 노병사, 죽음을 초월할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같이 이해하시고요. 반면에 이제 만호는 어떤 거냐면, 짓다가 이런 행위를 할 때, 신구의 삼업을 통해 행위를 할 때, 그리고 짓다가 찾으려고 하는 행복이나 즐거움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올바로 이제 이렇게 이끌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역할해 보게 되면 제어 통제하고 금지 지시하고 조언 설득 달래 비난과 칭찬도 하고요. 한마디로 평가 수정 보완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단은 그 본성적인 측면이다 보니까 아직은 여러 가지로 미숙하고 성급합니다. 성급하고 미숙하다. 그리고 우유부단한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호가 잘 이끌어줘야 돼요. 그 만호는 이제 비유하자면 스승이나 선생, 도반 또는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 그 점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태국의 이제 그 스님들께서는 가끔 마음은 스스로 공부한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스스로 공부한다. 만호가 이제 아무리 올바른 지식이나 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만호는 어떤 이상적인 어떤 그 길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짓다가 실제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마음은 스스로 공부한다라고 이런 표현은 이 바로 짓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호가 이제 알고 있는 좋은 길, 좋은 방향, 어떤 그 좋은 어떤 그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이제 만호는 알고 있지만 짓다가 따르냐 안 따르냐 이 문제는 짓다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호는 짓다에 대해서 상당히 올바른 안내를 해주고 올바른 설명을 해주고 대화를 자주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내적 대화가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나는 그걸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나는 그걸 이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실제 그게 이제 자기 그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 속에서 그렇게 실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보통 어떤 말을 쓰냐면, 머리는 알지만, 가슴은 모른다 이런 표현을 쓰죠. 머리는 알고 있어요. 이게 만호입니다. 근데 실제 짓다는 아직은 모른다. 그죠? 그래서 그 실천에 옮기질 않는 겁니다. 만호는
이 머리 쪽은 분명히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법문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사유를 통해서 또는 토론을 통해서 아주 좋은 길이 어디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 이제 가슴이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천에 옮기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머리가 알고 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위에 표에 보게 되면 이 십바라밀의 관점에서 이제 만호짓다가 어떤 식으로 십바라밀과 배대가 되는가 이제 그런 점인데 오른쪽에 보게 되면 영어로 이제 마인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만호입니다. 이게 이제 십바라밀 중에 지혜와 관련이 된다. 특히 분별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분별심, 분별의 지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조금 이제 안 좋게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어떤 이해입니다. 이 분별의 지혜는 사실 그 제가 이제 사용하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이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산 정상에 이렇게 올라가서 산 그 밑에 풍경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면 이게 이제 결과라면 이 정상에 올라가기까지 과정이 필요하죠. 실제 우리는 이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이 과정의 지혜 이쪽이 바로 분별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 산을 올라갈 때 여러 가지 이제 난관에 봉착하고 장애를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이렇게 계속 안내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죠. 그럴 때 만호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그때 만호가 가져야 되는 게 바로 이 과정의 지혜와 관련되는 즉 분별의 지혜 측면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평가 수정 보완을 해줘야 돼요. 뭐가 옳고 뭐가 옳지 않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올바른 길로 이렇게 계속 안내를 해줘야 되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만호가 바로 지혜와 배대가 된다, 연관이 된다. 이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십바라밀 중에 9가지 그 어떤 그 마음의 자질, 품성 이것들은 다 짓다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듯이 그 보시라든가 계율을 지키고 포기, 그 다음에 끈기, 인내, 진실함, 결단력, 선의, 좋은 마음씨, 그 다음 평정 이런 것들은 다 소위 얘기해서 어린아이나 학생들이 갖춰야 될 마음의 자질들입니다. 그래서 9가지 바라밀은 바로 이 짓다와 관련돼 있고 지혜와 관련되는 이 부분이 바로 만호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만호가 이제 안내자다 보니까 만호가 아무리 잘 알고 정확하게 길을 안내해도 짓다가 따라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적 대화를 자주 해주고 실제 우리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짓다는 모르고 있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주 뭘 해야 되냐면 이 상기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주지시켜줘야 되고 자주 언급을 해줘야 되고 자주 설명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만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어린아이나 학생이 한 명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머리로 알고 있는 걸 꼭 가슴에다가 한 번 더 이렇게 상기시켜주고 주지, 언급해주고 설명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행 중에 또는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머리가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주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내적 대화를 통해서 그 부분을 이제 잊지 않도록 계속 해줘야 돼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얘들이 이제 그 부모가 계속 이렇게 올바르게 지도해주고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얘가 겨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듣고 행동, 실천에 옮기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 내적 대화를 통해서 자주 그 부분을 언급해주고 들춰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서 수행에도 적용을 하셔야 돼요. 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 거는 이 우리가 수행을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때 이 두 가지가 다 수행입니다. 한마디로. 그게 어떤 거냐면 주로 이제 그 빨리어로는 그걸 이제 빠리야띠라 그러고 하나는 빠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이론과 이제 실수행 이렇게 이제 좀 번역을 해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실천해서 수행으로 옮기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 수행으로 옮겼을 때 만호가 이거를 실제 수행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이 경험은 바로 행복과 즐거움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집단은 더 열심히 수행을 하게 됩니다. 집단은 본성이 행복과 즐거움을 찾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이제 만호가 시킨 수행을 했는데 행복과 즐거움을 얻게 되면 얘는 꼭 더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을 하실 때는 이게 이제 행복과 즐거움이 수반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돼요. 만약에 수행을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다라면 이 만호가 뭔가를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하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앞페이지로 와서 만호는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지식과 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제 분별의 지혜와 관련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만호가 올바른 지식과 알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그 경전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수다원가를 얻기 위한 네 가지 조건 있죠. 수다원을 얻기 위한 네 가지 조건. 또는 이제 깨달음을 얻는 과정, 절차에서 무명경에 나오는 거 있죠. 안구따라 니까에 나오는 거. 거기 이제 거기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1번, 2번이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1번은 바로 올바른 사람을 만나는 것. 스승이든 도반이든 법문이든 책이든. 그래서 이제 우선 그렇게 만나야 되고 그걸 통해서 2번이 바로 부처님의 진정하고 올바른 가르침을 듣고 알게 되는 것. 이게 2번이거든요. 그 1, 2번이 이게 필수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올바르게 그 다음 이제 수행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올바른 지식과 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만호는 사실 올바른 법문을 들어야 되고 올바른 책을 봐야 되고 올바른 사유 그 다음에 올바른 토론 이걸 통해서 자꾸 이걸 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한번 기억을 해봐야 될 거고 그래서 만호와 지따의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실제 수행에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 실수행에 적용 이제 할 때 가장 크게 이제 좀 이해하셔야 될 부분들이 방금 이제 전에도 말씀드린 내적 대화 부분입니다. 내적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만호와 지따에서 이제 이 만호는 안내자나 선생님, 그러니까 만호는 이 좋은 게 뭐다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법문이나 뭐 경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근데 지따가 그걸 이제 따르지 않는 게 문제죠. 이게 문제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지따가 이제 이걸 따르지 않을 때 만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적 대화를 계속함으로써 주로 이제 설득을 해줘야 돼요. 만호가 대부분 수행자들은 만호의 역할을 주로 이제 이 명령이나 지시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행을 한번 돌이켜 보면 무조건 참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면 다 된다 이런 이제 그 태도로 이제 지따를 대하거든요. 만호가 그렇게 됐을 때는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지따가 따라가요. 따라가지만 지따는 스스로 공부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듯이 지따 스스로 뭔가를 하게끔 그 여건 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적 대화를 통해서 이 명령이나 지시는 한계가 있어요. 이 명령이나 지시로 지따가 어느 정도 따라가더라도 이 명령이나 지시가 계속 반복이 되면 지따는 이 마음속에 이 분노가 이렇게 쌓이게 돼요. 그래서 계속 이 방향으로 가게 되면 분노가 쌓이게 된다. 그죠? 그래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칭찬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 만호가 지따를 그 비난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방종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뭘 하든 그죠? 방종해놓고
짓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그냥 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비난을 합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우는 그 이런 여러 가지 과거의 실수가 있어요. 사실은 짓다에 대해서. 그래서 만우는 짓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는 설득이나 이해나 설명이나 칭찬 이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우는 짓다는 스스로 가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해서 짓다 스스로 공부하도록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누차 설명을 드리지만 이 내적 대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수행을 할 때 짓다가 대상에 잘 머물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이 짓다가 대상을 이제 자주 벗어날 때 그때 설득하고 설명해 줘야 된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수행을 통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이로운 점. 그 다음에 감각적 즐거움에 헤매게 될 때 또 잃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손해나 결점, 위험성들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시켜주고 설득해줘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하시고 수행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적 대화를 많이 한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